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니까 어떤 분들은 좀 인상을 쓰시면서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 기분 나쁘세요? 우리 한번 예수님 부활하시면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아주 그냥 환희와 감격에 차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무덤문이 한 일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예배로 드리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요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증언한다, 증거한다 그랬는데요, 저는 선포란 말로 다시 바꾸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증명하고 선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요, 증명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이러이러하다 막 이것저것 해서 너 맞지? 이게 증명하는 거고요. 선포는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선포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증명이라는 거는요, 이거를 전하는 자와 그러니까 설명하는 자하고 설명을 듣는 자가 공이 같은 이해력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수학에 보면요 증명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대표적인 증명이 뭐냐면 그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게 있어요. 소시적에 수학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다른 거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뭐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과 같다. 제가 좀 수학을 했다라는 소리죠. 근데 여러분, 이 정리를 제가 증명한다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뭐 되게 잘난 척하네, 뭐 자기만 하고,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한 얘기가 이해가 되려면 같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우신 분이라야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직각삼각형이 뭔지, 빗변이 뭔지, 밑변이 뭔지 도대체 모르는데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증명한다 할지라도 그 증명이 이해가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거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지요. 아멘.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아멘만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굳이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영생 복락이요, 안 믿으면 지옥이요. 그 두 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아멘만 하십시오. 아멘. 아멘을 안 할 경우에 이것만 오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은 그런데요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장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장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무덤에 두지요. 이 장례 절차를 그들이 치렀죠. 오늘 제 설교는 여기에 조금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유대의 장례법은요, 시신을 우리처럼 땅에 묻는 매장이 아니고 그들의 일반적인 장례법은 이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장례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장례법은 땅에다가 묻는 매장이잖아요. 요즘은 뭐 화장을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 왜 화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는 묻힐 자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장을 계속 나라에서 장려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굴에다가 사람을 하나씩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크기에 굴마다 사람을 하나씩 집어넣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굴을 하나 사면요, 그 굴은 내 개인의 굴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매장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굴에 넣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굴에 또 집어넣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그 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조상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조상들의 뼈 위에 그 시신을 안치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땅이라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무슨 땅이죠? 막벨라. 그 굴을 햇사람 에브론에게 은 400개 세겔에 사서 영원한 자기의 소유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장사되어지고, 사라가 장사되어지고, 아들 이삭이 장사되어지고, 그 와이프 리브가, 야곱, 레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곳에 장사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20절에 보면요,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장사를 지냅니다. 역시 굴에다가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게 악독하게 구는지 봄철만 되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말하자면 보리추수쯤 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와가지고 빼앗아가고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르다가 모압 도적대들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시체를 급하니까 엘리사 있는 그 묘실에다가 던져놓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체가 살아났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굴이라고 말하는 거 우리처럼 뭐 우리는 그런 무슨 고수동굴 뭐 이래가지고 엄청난 굴인데, 그거 말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굴도 이렇게 몸을 굽으려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굴이라는 거지. 근데 그 굴에 시신을 안치하면 뭐 짐승이 와서 하니까 그 앞에 항상 그 굴 크기만한 돌로 막아놓습니다. 막아놓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시는 대표적 예가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의 그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고 찾아갔더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일반적인 장사 방법은요, 굴을 파고 그 굴에 시신을 넣고 굴을 돌로 막아놓는 겁니다. 근데 그 돌은 뭐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여닫을 수 있는, 아까 제가 엘리사 얘기했지 않습니까? 급하면 혼자라서도 열고 시신을 집어넣고 다시 닫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 굴에다가 해치를 합니다. 왜 해치를 하냐면 여기가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굴입니다 하는 그 표현인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시신 담겨 있는 굴을 말이죠,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원래 여기가 무덤입니다 하는 그 표현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후에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장례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은 굴에 안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굴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판
새로운 굴이라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남들이 묻혔던 그런 굴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 만든, 아무도 안치한 적이 없는 그 굴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에도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 돌이 어땠다고요? 그냥 큰 게 아니고 어떻게 커요? 심히 컸더라. 이때는 한번 여기를 심히를 세게 읽어요. 왜 심히 컸을까요? 여기에 마가의 이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보통 그냥 굴을 막은 게 아니고 아주 엄청나게 큰 돌을 장정들이 억지로 끌고 와서 그걸 막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럼 사람이 이제 죽었다가 갑자기 또 소생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태풍 닮으면 나오잖아요. 안 보셨어요? 나오면 그 시신이 가는 눈을 딱 뜨는데 빨리 안 꺼내주면 어떡해요? 그 안에 또 죽잖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오지 못하고 막아놓고 거기다가 임봉까지 했다 그럽니다. 임봉이 뭐냐면요, 그 굴 바깥에 돌에다가 이렇게 무슨 쇠사슬 걸 수 있는 고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이 돌을 막아놓고 이렇게 저렇게 막 밧줄로 얽히설kit해서 그 돌을 못 옮기게 또 이 그물망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 건들지 못하게 거기다가 다 요즘 우리 무슨 밀랍 도장 이렇게 찍는 것처럼 그거 다 해가지고 붙여놓고 못 건드리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한 후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밀명에 세 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사람이 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집사님이 지난번에 구원 제일 처음에 받은 사람 누구냐 했더니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셨대요. 제일 처음에 이제 부활을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 막달라 마리아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이라도 바를까 싶어서, 왜냐하면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가 급하게 이루어져서 이 시체에 뿌리는 향품을 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그들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 큰 돌을 옮겨줄까? 이 병정들이 우리 말을 듣고 옮겨줄까? 그런 고심고심하면서 가는 거지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서로 가면서 야 나중에 뭐 좀 술 한잔 사준다 그래라 뭐 어쩐다 그래서 이 군병들을 잘 얘기해서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무덤에 오니까 눈이 휘둥그러질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돌이 옮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기서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이 마가복음에는요 한 청년이 알려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는 그가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무덤이 열려집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 그냥 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열려진 돌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160장 3절 보면 거기 못 가두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생명을 가두어두는 것이 무덤이라는 것이. 우리는 이거를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사로도 죽었기에 그를 무덤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여니까 나사로가 배의 동행체로 살아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어둠의 죽음의 사망의 가둠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늘 부활한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그 죽음이라는 그것으로 그들이 가두어둔 거지. 무덤에 가두어준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했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다시 삶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나사로는 또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부활이 바로 영생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이 무덤이 그 죽음의 문이 열려지고 생명의 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온 죄로 인해서 죄에 묶여있던 우리가 그 사망 권세에서 깨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의 문을 활짝 열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정말 거대한 벽과 같은 그 돌문문과 같은 것들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대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책 없이 죄의 그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죄에서부터 자유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확증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모든 문제까지 구원하시는 구세주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제가 지금 강조한 것처럼 영생의 문이 열려진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닫혀진 문들도 열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만 우리가 찾으면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막혀진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 가운데 또다시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만 우리가 만나면요, 식었던 내 마음에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다시 생겨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와 안에 들어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이다.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닫혀진 문들, 여러분 너무너무 커서 이 새 여인처럼 어떻게 우리가 열까 고민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희 가게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아주 기쁨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매출이 한 5% 10% 정도 성장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그냥 5% 10%는 내가 열심히 하면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집사님의 믿음은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5% 10% 성장한다는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덤문을 여신 것처럼 오늘 인생의 문제들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열린 돌은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힌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그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 블레셋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미스바로 모여라. 금식하고 기도하자. 그것이 미스바 구국. 우리가 미스바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죠. 그 모임을 사무엘이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에 시달리다가 그 말 듣고 다들 몰려 나옵니다. 근데 블레셋에게 그 소리가 들어갑니다. 야, 이거 일망타진할 기회다. 우리가 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죽일 것이 아니라 한 모여 있을 때 가자. 그래서 대군을 일으켜가지고 미스바로 진격해 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히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이러 왔던 자들을 뒤쫓아가면서 막 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하나 세우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을 일컬어서 에벤에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돌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왜 돌을 세웁니까? 여러분, 야곱이요,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밤중에 잠을 잡니다. 뭘 베고 자지요?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때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려움 당하다가 돌아옵니다. 물론 야곱강에서 기도해서 형과의 문제는 해결되지만 또 살다 보니까 세겜 족속하고 부딪혀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이건 형제도 아니고 남이에요. 근데 그가 그때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니까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 홍수가 져가지고 콸콸 내려던 물이 제사장이 들어가니까 물이 밀려가지고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속에서 돌 12개를 들고 옵니다. 지파마다 하나씩. 그래가지고 돌무더기를 쌌습니다. 그 돌무더기 싼 그 동네 이름을 길갈이라고 말하는데 돌을 굴려오다, 돌무더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쉬운 성경의 번역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돌은 여러분에게 기념이 될 것이요, 훗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이 돌들은 왜 여기 있지요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고 자녀들에게 말해 주시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영원토록 기억시켜 줄 것이요. 돌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베델에다가 세운 건 뭐? 하나님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기억 안 하고 살다가 고생하다가 베델에 오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에베네셀, 돌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돌 봐라. 블레셋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다.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 12개의 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그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돌은 기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돌로 기념비를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 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무덤에 갈 때 꽃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뭘 가져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가져갑니다. 무덤에다 돌을 막 쌓아요.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는. 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그 무덤 앞에 있던 그 돌은 어떤 돌이 되느냐? 승리의 기념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 본문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가 여기서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는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굴려내면 되지 굴려내고 왜 그 위에 앉았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큰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그 큰 돌을 갖다가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천사를 앉으셔서 그 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는 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상징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다가 이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 사람 위에다가 여러분 무슨 사극 같은 거, 뭐 외국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진 사람 발 밑에다 탁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쌓아놨던 그 돌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행해서 옮겨주시고 그 위에 앉으셔서 사탄의 권세를 물어계심을 보여주는 묘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무덤 앞에 있던 그 돌문은 이제 부활을 가로막는 장애요, 시련이요,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의 상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돌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영적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사탄의 유혹과 시험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눌렀다라는 겁니다.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잠시 그들이 성공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시험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이러지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이 문에 있는 돌문이 우리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념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열려진 돌문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경계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군사들, 그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죽은 자처럼 공포에 떨며 도망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경험,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는 경험을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돌문은 경계가 되어지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 주님을 찾는 자와 주님을 멸시하는 자의 경계, 주님을 믿는 자와 주님을 믿지 않는 자의 경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문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되신 것처럼 그 6월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그 문은 여러분 생명과 해방과 축제의 자리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으면서 열심히 하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 있던 애국 사람들은 그 피가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장자가 죽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오늘 이 땅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천국의 백성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되어진다는 거죠. 똑같이 있지만 여러분 이 부활의
이 돌문이 경계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리,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별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애국 땅을 전부 다 덮었을지라도 10가지 재앙이 있을 겁니다. 고센 땅,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은 광명이 비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지구상에 똑같은 햇빛 아래 똑같은 비 맞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 돌문이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 경계선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좀 다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고해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경계에 있기 때문에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지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음은 반전입니다. 반전. 사탄이 이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시는 반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들의 핍박,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은 오늘까지 전진해서 우리에게 이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 들려오는 선교사들의 보고, 저 아프리카에서 보고 성령이 불길같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돌문이 여호와 여러분의 막혀진 인생문이 열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부활의 돌문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기념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돌문이 은혜의 삶의 경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안의 삶으로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이 어려운 세상 소망 잃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주님, 돌문을 열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하는데 그 돌문 열려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막혀진 문제도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돌문의 천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을 막는 그런 절의 요소가 아니라 승리의 기념비 되어진 것처럼 그 돌문이 내 삶의 승리의 기념비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경계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세 번 힘차게 부르고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맡고 있는 그 거대한 돌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로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그 부활의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낼 수 없으니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 어느 문만들에 나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고 그 부활의 주님만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맹세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그 부활을 방해하는 그 돌문을 여신 것처럼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를 맛보게 하는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는 승리의 기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블레셋을 이겼던 에베레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의 문제를 해결했던 아버지 하나님 베델이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을 뚫고 넘었던 길가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분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아버지라고 말미암아 이기게 하는 기념비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지라도 아버지 똑같은 고생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이길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예불림 되는 우리 내 인생의 경계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 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경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우리 주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내 인생에 막혀진 돌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승리의 기념비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경계선이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되지 아니하는 자리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지킬 수 있는 부활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